말씀에 아멘하라.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균형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균형을 좋아하신다. 균형은 같은 두 개보다 대개 다른 두 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것에 대해 너무 충격받거나 놀라지 말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된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다. 나만큼 남도 소중히 여기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다르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내가 가는 길이나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무조건 틀린 길로 여기지 말라. 교회도 각각 다르다. 복음의 본질만 지킨다면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답다. 요새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려면 계속 기도원에서 기도만 해야 한다 라는 주장과 같다. 과거에는 주일에 교회에 줄곧 있으면서 주일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여겼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 및 가족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주일 성수의 일부다. 요새 너무 바빠서 가족이 한자리에 있기도 힘들다. 주일에도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져 봉사하다 보면 서로를 보지 못할 때도 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에 주일 저녁만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자기 생각과 방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다. 사람에게 두 개의 손이 있는 것도 균형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도 두 개의 손이 있다. 본문을 통해 비유하면 에발산이라는 손과 그리심산이라는 손이다. 에발산은 저주의 손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손이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손의 균형을 통해 성도를 건강하고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시편 23편 4절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는 고백이 있다. 지팡이는 축복을 내리는 도구를 상징하고 막대기는 징계를 내리는 도구를 상징한다. 자녀를 키울 때도 칭찬하는 손과 징계하는 손이 함께 필요하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축복을 내리는 그리심산 역할을 주로 하고 아버지는 징계를 내리는 에발산 역할을 주로 할 때가 많다. 축복과 징계가 겸비될 때 점차 아름다운 인격체가 형성된다. 저주를 받을 사람.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그 의식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누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의 6지파는 축복의 선포를 위해 그리심산에 서라고 했고 르우벤,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지파의 6지파는 저주의 선포를 위해 에발산에 서라고 했다. 그 의식은 그리심산에 선 지파는 축복받고 에발산에 선 지파는 저주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식이다. 저주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악한 죄로 보신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도 저주받을 사람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라. 용서는 영혼과 정신을 치료하는 최대 치료약이고 얽힌 매듭을 푸는 최대 도구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도 저주받을 사람이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나 편말인 경계표를 멋대로 옮기는 것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둑질로서 고대의 큰 범죄로 여겼다. 또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도 저주받을 사람이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해를 입히면 저주받는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들 뒤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직접 축복하실 수 있지만 대개 사람을 통해 그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어려운 사람을 내 앞에 두셨다고 여기라.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힘써 나누며 도울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계모와 구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형제 및 장모와 동침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다.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는 도덕적 범죄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멸시키는 추악한 범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성이 있게 하셨지만 성적 욕망은 결혼 안에서 바르게 충족되어야 한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나 양심조차 없는 자를 뜻한다. 또한 아멘 하라는 명령은 찬양, 기도, 말씀 등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명령이다. 말씀에 아멘 하라. 누가 축복받을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본문 15절에서 26절에는 매 구절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언급한다.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아멘의 심정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성경에서 제일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아멘하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다. 아멘이란 진실로 란 뜻이다. 미국에서 흑인 교회는 아멘을 잘하지만 백인 교회는 점잖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다. 점잖게 반응해도
말씀에 대한 내적인 반응은 뜨거워야 한다. 무덤덤하게 말씀을 듣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찌릿찌릿한 감정이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라. 귀가 무뎌져서 말씀을 들어도 기쁜 감정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영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지 못해 마음이 닫힌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일전에 한 목회자가 말했다. 한국에서 학사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끔 이런 구호를 듣는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별 수 없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교인은 없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정직한 사람이 가끔 하는 실수는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이다. 그가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을 모른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믿어주되 의존적인 믿음은 버리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과 말씀만 믿으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중심적인 삶만큼 복된 삶은 없다. 말씀에 열려 있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말씀대로 살면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영혼이 된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